할렐루야. 아멘.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주님 주시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줄이고 목마른 시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분쟁과 혼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과 죽음, 공포와 두려움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블레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모든 심령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와이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성령 충만하게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밤낮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 선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속되는 기적들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축복문을 담은 귀한 찬양, 마치 우리 모든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 드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시작. 기적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되는 기적들입니다. 이 기적들의 이야기 가운데 언제까지 기적들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올 텐데 나오는 기간 동안 그것이 먼 나라에 멀리 있었던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는 네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고 조금 세분화하자면 기적이 5개가 나옵니다. 한 과부, 선지생도의 한 과부의 기름그릇을 채워주시는 역사, 수냄 여인은 2개였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잉태의 역사,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렇게 해서 3가지 기적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장에 들어있는 마지막 2가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짤막짤막한 단락의 구문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수 있고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도 그런 게 있었지 아마 하는 정도로 기억될 만한 그런 기적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기적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개의 기적인데요, 오늘은 2개의 기적을 하루에 한 번에 다 담아냈는데, 자,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이번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또 명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짧은 이야기, 기적이 2개나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그만 소단락의 타이틀도 2가지 기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로 좀 할까 하다가요, 해독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해독 주스 마시는 분 계십니까? 해독 주스? 해독 주스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좋은 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따라서 좀 나쁜 것들도 들어온 것들을 해독해주는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무언가 독이 들어올 때 그 독을 빼내고 그 독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해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독의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오늘 방금 읽은 이 4구절의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좀 눈이 갑니까? 별로 안 가요? 네, 별로 안 가죠. 가루에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루. 어떤 가루일까? 근데 이게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도 도대체 이 가루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그때의 어떤 역사적인 또 그때의 어떤 상황적인 고고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 가루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때 사실 마땅히 내릴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적인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 독성 있는 걸 좀 먹으면 그걸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루는 거기 모여있던 엘리사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와도 같은 그런 음식의 가루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어떤 측에서는 신비한 효능의 가루다, 이건 세상에 없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라고 주신 가루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두 번째 신비한 효능의 가루라면 그 효능의 가루 좀 어디서 좀 구입하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얘가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그 라면 아시나요? 너구리라고? 너구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너구리를 끓여줬습니다. 얼마 되지 한 2, 3주 전인가 끓여줬는데요. 아빠가 끓여준 너구리가 엄마가 끓여준 너구리보다 훨씬 맛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칭찬이 아니라 정말 감격, 한 입 먹어보더니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와, 아빠가 끓여준 너구리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가 정치적으로 나한테 지금 칭찬을 해주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또 너구리가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고 아빠가 끓여줘.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실직고를 하자면, 제가 제 아내 라면보다 훨씬 맛있게 끓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마법의 가루를 넣어요. 그게 가루가 뭐냐면 미원 반 스푼입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김밥 천국이나 이런 라면집에서는요, 라면 줄 때는 미원 반 스푼을 넣는데요, 감칠맛을 내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평생 처음으로 2주 전에 티스푼으로 반 스푼을 한번 넣어가지고 먹였는데 애가 놀란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감동시키려고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내도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가 넣은 가루는 미원이에요. 몇몇 분들은 정말? 이런 표정으로. 제가 왜 미원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해독을 이루는 가루였을지, 아니면 신비한 마법의 가루,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준 가루였을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미원만 넣어도 해독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도구로 우리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좀 우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가 되고 또 어리석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은 뭐 안수기도 하면 막 용하대, 뭐 용하다는 말 우리 예전에 이상만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어떠한 그런 것에 저 사람, 저 교회, 저 기도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 그 기도원이 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도 가보고 오살리 최자실 오살리 기도원인가요? 거기도 가보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 터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에 매몰돼가지고 온전히 그 도구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적의 능력인 양 바라본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이 해독의 기적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기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때 막 죽음의 물이었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뭐를 뿌렸습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금은 뭐 특별한 소금입니까? 뭐 핑크솔트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냥 소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소금 나 좀 주세요. 나중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소금 뿌리면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람 가리켜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여리고 동네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의 그 가문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있었던 기적인데요,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의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 있지요.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의 기적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인도에 갔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는데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뜻은 쓰다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쌈마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쓴물이에요. 사흘 동안 목말라가지고 이제 탈출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14장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주르르르륵 7장부터 이어져가지고 14장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상황, 이제는 쫓아오지도 않는, 애국 군대는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물 조금 못 찾았다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를 던져서, 여러분 이 나무 특별한 거예요? 효험이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나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누가 고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요, 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집중하기보다 이 능력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해독의 기적이었는데요, 그 기적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증식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42절 제가 읽고 43절 여러분이,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에서 왔는데요, 처음 만든 떡이에요. 뭔가 좋은 떡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보리를 얻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떡 지은 거를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떡 20개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조금 채소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아마 사완을 통해서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종종 조금 떨어져 있고 사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수냄 여인도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완을 통해 듣고 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동네에 함께하던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다 가난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지요. 그때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로 어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니까, 이걸로 어떻게 100명 주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사실 스승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준 거잖아요.
당신 먹고 나 좀 주면 우리 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과 좀 비슷하죠. 뭡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떡이 막 엄청 큰 떡이 아니라 조그만 떡 5개, 납작한 떡 5개지요. 이걸로 한 끼 해결하는 것처럼 여기에 떡 20개 있었다고 하는데, 자루에 채소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두 번이면 둘이서 먹고 끝나버릴 만한 보잘것없는 음식인데,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반문하는 사환,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하셨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적 같은 역사로 수많은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도 똑같죠? 그 뒤에 나오는 7병이어도 똑같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예표와도 같은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이고요. 저는 그냥 증식의 기적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리,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것은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풍족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이라고 구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챙기기 위해 하는 포즈가 뭐냐면 이렇게 움키는 겁니다. 움키는 거예요. 내 것은 움키면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움키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풍성한 풍족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크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도 존재가 크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릇이 크다면,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인간 한 사람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채우고 또 채워도, 돈 벌고 또 벌어도, 정말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누구보다 많이 번 것 같아도 또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번 사람 비교하면서 여전히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온 세상 만물을 담고도 여전히 모자랄 정도로 크신 분인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언제나 풍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물질관, 신앙적인 물질관,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생각할 때마다 좀 돌아보는,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 지혜의 책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면 몇 날이 지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때 당시 그 식물이라는 건 씨라는 거예요. 씨를 나일강 같은 데다가 뿌리면 그 뿌린 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딘가 토양 같은 데 정착해가지고 곡식이 자라면 결국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어쩌면 내 것이라, 만약에 나일강을 뿌려봅시다. 그게 내 농토에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언젠가 다시 찾게 되는, 아니 되갚아지게 되는,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이 생각해야 될 물질관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많이 벌고 계속해서 많이 저축해라. 이게 이제 그건데요, 여기 사실은 틀린 말은 없어요.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게으르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그걸 잘 지혜롭게 저축도 하고 비축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법. 그 쓰는 법은 나를 위해서도 써야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 너무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명언을 남긴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똥이다. 그러니까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니, 잘 들어보세요.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 멋지죠?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돈은요, 내게 주어지는 소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쌓아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악취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눌 때, 뿌릴 때, 섬길 때, 선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뿌린 것을 통하여 거름이 되게 하사 더 풍성한 일들, 어려운 이들이 구제를 경험하고 정말 어린 자녀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사용되고, 저 선교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하고, 얼마나 선한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것도 있지만 잘 쓰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못 쓰는 스타일인데, 못 쓰는 스타일이 옛날에 못 써봐서도 있는데, 또 하나는 요거 쓸 거면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위해서 요거 쓸 거면 내가 요걸 할 수 있는데 라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 쓸 거면 필리핀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뭐 나눠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구제하고 많이 나누는 것, 그게 사명이다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뭐만 분별하는 거예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는 것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음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입니다. 우리 5번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인간의 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어찌 주겠나이까? 라는 질문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이거 떡 20개 하고 채소 자루 조금 하고, 요거는 딱 그냥 우리 엘리사 스승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딱 두 끼 먹으면 되는 정도인데 라는 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분석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것, 내게 주어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더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더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생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고매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생각에서 믿음으로 영적 전환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종은 했죠, 그렇죠? 정말로 그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이 영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한 그 모습을 보니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고요,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는 해독의 기적이고 하나는 증식의 기적입니다. 둘 다 기적이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어져 왔던 기적의 시리즈들이 최근에 제가 얘기했죠. 기적의 시즌이다. 지금 엘리사의 기적의 시즌, 북이스라엘의 기적의 시즌이다. 우리 이 기적의 시즌에 동참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서 이 기적은, 엘리사의 기적은 끝날까요? 아니에요. 5장에 가면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기적이 또 나오고요, 도끼를 찾는 기적이 또 나오고요,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기적의 시즌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2023 블레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났고요. 잔인하게도 교구별로, 교회학교별로 실적까지도 올리는 이런 참혹한 일을 제가 벌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동기부여도 하고 같이 해보자는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선한 노력의 결과를 맺은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나와 있는 실적, 등록과 초청의 인원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권고하고 노력하고 초청해보고 막 연락해보고 밥도 사주고 노력했을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교회 나온 것으로 행복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만도 두 분이에요. 너무 한 분은 행복해서 입이 여기에 걸렸고 한 분은 너무 감격해서 우셨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어쩌면 권고했는데 별로 기대 안 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건넸지만 친구나 가족이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해가지고 오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미 기적은 진행 중이에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뭐 나랑은 상관은 없는 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의 시즌에 배제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삼척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낚시 이런 거를 아버지랑 막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물고기 막 잡는, 그래서 물고기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일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 50세가 넘으셨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 광어 한 마리가 3만 원이었대요. 광어 한 마리가. 근데 우럭은 10마리를 잡아도 3만 원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이게 전세 역전이 돼가지고 광어가 좀 싸요. 왜냐하면 양식이 되니까. 양식이 너무 잘 되고 있대요 지금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양식이 막 잘 될 때가 아니고 자연산 광어 하나만 이렇게 좀 건지면요 너무 좋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 하루 그 노동자 품삯이, 막노동 품삯이 3만 원이었는데 광어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게 어쨌든 횡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데 그물에서 이렇게 딱 막 이렇게 되게 길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막 설명하는 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광어 2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린 나이였는데 심장이 막 퍽퍽 뛰면서 막 너무 설레고 행복해가지고 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직종의 변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퍼덕퍼덕 뛰는 그 물고기 한 마리, 오늘 하루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을 낚는 그 기쁨,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맞겠구나. 그저 그냥 직종의 변경이 아니라, 어부에서 사도로 그냥 직종 변경된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그 기쁨을
이제는 사람 낚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변경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3 블레싱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설렘이 있을까? 목사님이 얘기하고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권사고 내가 부장이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라는 의무감 속에 진짜 막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막 설레는 그 표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낚싯줄에 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설렘이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감격을 드리는,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권고하고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밥 사주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예배당에 한번 올 때 우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설레시고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의 시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림으로 채우는, 감동으로 채우는, 천국이 뒤흔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이기에 이 시즌이 기적의 시즌이 아닐까. 실적의 어떤 결과는 둘째 치고 한 분 한 분의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설렘과 그 감격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두 가지 기적 한번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블레싱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해독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냥 먹을 것에서 독을 빼내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시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어떤 쓴 뿌리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복음전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 두려워, 불안해, 안 해봤어, 막막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난 다른 걸로 잘할래, 난 헌금 많이 할래, 난 그냥 예배, 난 봉사만 많이 할래 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이 복음 전도의 그 사명, 거기 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이라는 독이 아닐까. 저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에 대한 두려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넘어짐이 되는 것, 여러분 외부 요인들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글러먹었어,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독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내놓은 것 아닙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정말로 채소 조금이랑 떡 조금 그냥 드린 거예요. 정성 다해서 드린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게 있는 작은 것, 복음을 위해 조금 애쓰는 것. 여기 중에 복음을 위해 애썼는데 목사님 저는 조금 애쓰지 않았어요, 저 열심히 진짜 많이 애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고마운데요, 그 복음의 애씀과 수고를 누구랑, 옆에 있는 지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구원의 은혜랑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한 수고랑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수고, 애씀, 노력, 눈물, 피라면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더 정말로 값지게, 더 대단하게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 나는 저 지체를 위해 죽을 수는 없겠지만, 저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겠지만, 저 지체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부끄러움 무릅쓰고 조금 더 노력해서 말 건네보고 노력하는 그 애씀, 그 수고,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갔죠? 네. 제 머리카락 오늘 좀 짧죠? 네. 오늘 잘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용실 갔다 온 걸 기록해뒀어요. 전 미용실은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2달 됐습니다. 4월 14일 갔는데 딱 2달 됐어요. 이제는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5월 오이코스 때부터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안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네. 그래서 오늘 머리를 깎으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하면서 얘기하면서 건넸습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목사님 저는 60대부터 예수님 교회 다닐 거예요. 60대부터 종교 생활한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 종교 생활. 근데 내가 갑자기 순간 떠오르니 그 전에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도 각 교회 가깝고니까 한번 오세요. 제가 정말 환영할게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인생은 또 모르는 거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했더니, 안 그래도 새누리명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자기 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절을 당했지만 고마웠어요. 씨를 뿌리는 작업이고 저 혼자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같이 뿌려주고 있고 참 귀하구나,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제자들 막 2-3명 지금 오라고 콜했더니 이번 주 온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올지 잘 모르겠어요.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그런 애씀들이 보잘것없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증식의 기적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냥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도 미심쩍었습니다. 안드레도 굳은 믿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접속사를 썼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로 여기 어떻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약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그런 발언도 있지만 거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께 한번 던져봅니다 라는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안드레의 데리고 온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온 그 꼬마 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은, 보잘것없지만 한 사람 고작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도시락이지만 그걸 기뻐하셔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적의 역사가 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2가지 기적, 저는 우리 블레싱이랑 한번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그 걸음 가운데 여기 독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 없어, 난 못할 것 같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복음 전도는 안 돼 라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 독이 있다면, 하나님 이 독이 씻겨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 떡 조금하고요, 나물 조금밖에 없어요. 채소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의 복음을 위한 애씀과 수고에 기적의 능력,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엘리사의 진행 중인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진행 중인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적이 임하는 인생, 여호와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내용을 담은 우리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기적들이 옛날 저 먼 곳에서 있었던 그저 지나간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독의 기적이고요, 증식의 기적입니다. 둘 중에서 더 선호하고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관계에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 분노의 쓴뿌리,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조그만 애씀과 수고,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이걸 통하여 역사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천 년 전 엘리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북이스라엘 그 암흑의 땅 가운데 나타났던 그 기적, 하나님, 그 기적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그 과거에 지나갔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에 주여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쓴 뿌리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까? 주저하며 넘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며 증오하며 괴로워하는 분노하는 그 쓴 뿌리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 때문은 아닙니까? 그 독이 해독이 되어주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신비의 가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식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불신과 자신 없음이 아니라 고작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 블레싱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주 지났고 많은 분들이 초청도 등록도 노력도 애씀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은혜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마지막 6월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 노력하고 애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실적, 열매 너무나도 귀하지만 혹시 그것 없을지라도, 제로일지라도 그 도전, 그 섬김, 그 애씀, 그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귀한 복음의 잔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인생, 기적의 시즌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3 블레싱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고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170여 명이 넘는 이들이 등록하고 초청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은 지체도 있지만 애쓰고 노력했으나 정말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주님, 열매를 본 지체들에게는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두 눈을 들어 정말로 추수해야 할 때가 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담해 있는 지체가 있다면, 도전하고 애썼지만 아직도 열매가 없어, 아직도 그 결과가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없는 것 같아 속상한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결실이나 그 결과만으로가 아니라 그 도전, 그 섬김으로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주님 받으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천국의 잔치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의 그 시즌, 계속 이어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그 기적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그 기적의 시즌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쓴 뿌리, 그 독, 사명에 대한 두려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신감 없음, 막막함, 그 독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보잘것없는 애씀과 헌신일지라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천국 잔치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 열애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동참하며 기적의 시즌에 동참하며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블레싱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얼추 많이 지난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보인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생각도 할 법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실망한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두 눈을 들어 전도할 이들, 복음을 전한 이들, 권고하고 초청할 이들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눈물과 그 땀,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블레싱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애쓰고 노력했으나 아직 열매가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결실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결실된 분들이 초청되어 온 분들은 아무래도 한번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등록하신 분들은 그래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결실을 맺어서 잘 정착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5월은 5위 코스로 준비하는 달, 6월은 블레싱으로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달이라면 7, 8월은 제가 계속 신방하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하루짜리 코스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7, 8월까지 이어지는 4달짜리 행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송아이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단기 선교로 몽골로 갑니다. 4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처음으로 다녀왔던 그곳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함께 또 떠나게 되는데요, 사역의 모양과 또 주 타겟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떠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뉴송아이 청년대학부 지체들 선교지 가서 할 특순과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필리핀을 다녀온 피틱 장로님 4분과 더불어서 필리핀 헌당 예배와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시간, 이렇게 갖는 선교가 있는 저녁 시간으로 가지니까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한영 소장님 모시고 큐인 방과후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또 하나 교육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24일 날 교육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갖게 되는
오후에 갖게 되는 초등과정 방과후 스쿨인데요. 조심스럽고 또 큰 도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육의 사명이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옥순 권사님, 우리 이교구의 이옥순 권사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교회 집례로 진행 중이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마루공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시는 길 같이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시즌을 이룹시다. 시작. 기적의 시즌을 이룹시다. 기적의 시즌을 이룹시다. 네, 우리 오늘 구역장 원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허락하신 전 위에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메시지가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시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사 그 삶을 돌보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크신 복으로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2023 블레싱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행하신 기적이 많음을 봅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그 기적과 허락하실 은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우리 찬양 안내와 수고한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 갑니다. 몽골로 향하는 그 걸음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은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유승화의 공동체 위에,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방과후 스쿨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사명, 하지만 외로울 수 있고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이 사명, 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복도 그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해결과 응답과 기적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그 말씀 안에 있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해독의 기적, 증식의 기적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길, 기적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이옥순 권사님 유가족들과 그 장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